자,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길고 길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죠.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아직 자기 몫을 받지 못한 아주 특별한 한 지파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특별한 지파,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세심한 계획을 이루시는지 그분의 공급하심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다 분배받고 안정을 찾아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 바로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태도가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바로 여호수아 21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아주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려고 서둘렀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죠. 그렇죠.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들의 겸손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당한 요구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땅에서 성읍들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 수가 무려 48개에 달합니다. 와, 48개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이건 그냥 남는 땅을 떼어준 게 아니라 각 지파가 가진 중요하고 좋은 성읍들 중 일부를 기꺼이 내어준 정말 관대한 순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배는 제비뽑기로 결정됐지만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어요. 특히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은 13개의 성읍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읍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었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핵심 사역지에서 가까이 거주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하나의 독립된 영토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왜 굳이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역할도 감당해야 했죠. 모든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영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배려였던 겁니다.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라는 등불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집의 모든 방에 하나씩 두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곳 하나 어둠 속에 남지 않고 모든 곳에 진리의 빛이 비치도록 하신 거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야를 더 넓혀서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땅 분배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크게 세 가지 약속, 바로 땅과 안식, 그리고 승리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네,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길고 긴 전쟁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적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지 않았나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예고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이 마지막 선언은 마치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쾅 하고 도장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정말 그렇네요. 모든 약속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최종 확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약속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